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겐. 2절입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정말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3, 40년 전만 해도 무언가가 궁금하면 사람들은 다 백과사전을 뒤적거렸습니다.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리고 컴퓨터가 보편화되며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의 검색 기능에서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검색 기능에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넣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 이하의 세대는 궁금한 게 생기면 가장 먼저 유튜브를 찾는다고 합니다. 또 달라진 거죠. 유튜브에 자신이 궁금한 거를 쳐넣으면 그 궁금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백과사전에서 검색 기능으로 이제는 유튜브로. 더구나 코로나가 가져다준 변화는 놀라운 겁니다.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다 해제가 되었지만 마스크를 우리가 쓰고 있죠. 어떤 분들은 안 쓰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죠. 아마도 이게 다 정리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마스크를 쓰는 게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대면에 익숙합니다. 보지 않고도 모든 일을 해결해 갑니다. 아마도 연택트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분야가 있다면 유통과 배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모든 유통은요 다 쿠팡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변화죠. 이제 세상은 탈냉전 시대에서 다시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게 그냥 우리 눈에 보이죠.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어떤 변화의 큰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아마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왔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은혜와 부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신천지 대구 사태로 인해서 교회는 한순간에 이상한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교회 이미지와 신뢰도가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모이는 일에도 성도들은 열심히 떨어진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가 또 다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는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 이것이 성령님의 열매다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한 것이 맞습니다. 이제 그들은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님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바울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건 율법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 때문이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성령 받은 건 율법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건 믿음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들이 받은 성령,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이렇게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음으로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지적인 겁니다. 너에게 그렇게 성령이 오셨는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온 시대가 열려졌는데 왜 너희들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전의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 시작되어진 사람들인데 이제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다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시대가 열려진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의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율법 아래 살던 시대가 다 이제 물러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가 그들에게 열려진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건 믿음 때문이었다. 또 강조하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제나 유효한 복음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유효한 복음을 붙잡으라. 아브라함 때도 유효했고 바울 때도 유효했고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 것을 붙잡으라.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던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가 성령을 받을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많은 부분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건 믿음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건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그 성령 충만함 안에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율법의 시대는 다 지나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쁘게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올 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바뀌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 가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인가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겁니다. 바울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율법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시대가 변해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이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으로 바쁘게 변화됩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개발이 되었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늘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혹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염려가 될 때도 있고, 또 무엇을 내가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변하고 빠르게 변하고 놀랍게 변한다고 해도 붙잡아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서 바뀌고 또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했던 바울 같은 믿음을 우리가 구하게 하시옵소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늘 우리가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2023년의 오늘의 상황을 보면 참 암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점점 그쳐져 갑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이고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고 우리의 힘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할 줄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그리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여건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활짝 펼쳐져서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 세대가 마음껏 아이를 낳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바빠서, 자신들의 삶을 즐기기에 바빠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며 하나님, 아이를 낳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키가 자라가면서 마음도 자라게 하시고 생각도 자라게 하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주께서 친히 길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삶이 언제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만남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늘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새로운 분들이 또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온 우리의 새 가족들을 참으로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새롭게 찾아오신 우리 많은 교우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서로를 반가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